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10장 야곱의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항상 가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성부,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16장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엉덩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 내가 알기를 원하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만이 받으시옵소서. 오직 유일하신 주님, 주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들이 더 우리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는 손길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감사할 것들이 늘어나는 우리 느깊은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힘든 삶과 고통스러운 인생들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고 지금 현재 작금의 상황들 속에서는 많은 부분들의 유혹과 고난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버지, 늘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믿음,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옵시고 주를 떠나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며 고백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정말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강건케 하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때문에 삶의 불안한 미래 때문에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 손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있으니 아버지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어 드립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전염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또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전쟁이 있고 이슬람의 득세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 영혼들 또한 잃어버린 영혼인 것이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들도 주의 복음의 빛을 비추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또 삶 가운데 온전히 동행하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94쪽입니다. 요한 2서 1장 5절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2서 말씀인데요.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의 삶의 모습들을 보고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도 많이 생성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알라라는 신의 개념과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개념은 다릅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고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가 고백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메시아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믿고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슬람 얘기를 왜 하냐면 아프가니스탄 그러니까 나라가 키르기즈스탄, 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스탄자가 붙은 것은 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종교를 국교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나라를 이슬람의 교리 가운데에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영국이 식민지로 있다가 이제 그들이 이제 독립을 했어요. 그러면서 탈레반이라고 얘기하는 존재들이 이렇게 있다가 바뀌고 친미 정권이 있다가 부패하고 무능하면서 미군이 빠지면서 이제 탈레반이 그 나라를 점령하게 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이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슬람에서 알라는 영어로 가시예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영어로 하면 가시예요.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말하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들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은혜로 이삭을 살리시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보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왔잖아요.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리아 땅에 이삭을 바친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갈라져요. 즉 이삭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그 생각과 판단으로 믿음 없음 불신앙에서 나오는 아들이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마엘은 화를 믿고 칼을 섬기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슬람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이삭이 나왔고 이삭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나왔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자기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해갖고 이렇게 지금까지 칼과 활과 그 무력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마호멧이라고 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마호멧이라고 얘기하는 선지자가 신을 만났는데 꾸란을 주었다, 코란을 주었다 그러면서 그걸 경전을 가지고 아직도 믿고 있어요. 그냥 믿음의 대상은 다른 거 맞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싶은 건 이슬람은 경계의 대상이고 그리고 이슬람 경전 안에서도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무력을 행사하고 뭐 다른 이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력을 행사하고 죽이고 이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평화의 종교라고 이렇게 다가가지만 어느 정도 세력을 형성하면 그들이 겸손함과 순박한 모습들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몇 % 이상이 올라가면 정치 세력화되고 그 다음에 무력을 형성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도 자기들의 이익을 갖고 정치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나라를 이렇게 집어삼켜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의식 구조예요. 특히나 여성에 대한 인권은 정말 바닥권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들이 무기를 갖고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니까 하는 얘기가 500년 전 사람에게 현대식 무기를 주는 것과 같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하나님, 즉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이 믿고 있는 신하고 어떻게 다른가?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고 정말 은혜해주고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자 선지자와 여자 사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죠. 물론 여성을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면서 이제 하와가 이제 돕는 자로서의 역할이라고는 하긴 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와 리더를 세울 때에도 사사들 중에서도 여자 사사들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위태로울 때에도 여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이슬람의 신은 어떤 신이냐? 저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도 가시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도 영으로 가시라고 하는데 이건 분명히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알라 그들은 알라 신을 섬겨요. 근데 알라는 신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가 하나님이란 뜻과 아랍어로 알라가 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그러니까 신을 믿는다. 그 신은 그냥 우리 하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신이란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알라. 즉 신이라는 유일한 신밖에 없어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 유일한 신.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여성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아주 다릅니다.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지역에 보면 버스 정류장에 보면은 그 아름다운 여성이 화장을 하고서 이렇게 큰 그 벽면 그림 같은 거로 되어 있어요. 즉 아름다운 여인들에게 이제 화장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들이 1970년대에 나온 사진들을 혹시 봤습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 보여줬는데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고 세련된 도시 여성들의 자유롭고 아름다운 모습들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70년대는 우리나라도 꽤 굉장히 보수적인 형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70년대에 그 아프가니스탄은 굉장히 자유롭고 여성들이 지금 뭐 이제 친미 정권, 그 아프가니스탄의 무너진 정권, 지금의 정권, 이제 탈레반 정권이 이제 있기 전에 그 정권들에서는 시장도 여성 시장이 있었고, 여성 국회의원이 있었고, 여성 의원들이, 여성 군수가 있었고, 그리고 뭐 물론 여성 아나운서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탈레반 정권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칼과 총으로 억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그리고 여성들에게도 직장을 다니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CNN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여성 의원들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웃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인터뷰를 그만하겠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여성은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천조가리를 둘둘 감아갖고 얼굴조차 드러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어느 정도 이슬람 안에서는 수니파하고 시아파라고 하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극단적인 친구들 중에 하나가 이제 시아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안에서도 이제 파가 두 파가 나는데 서로 아주 원수, 앙숙처럼 싸우고 있죠. 근데 더 극단적인 이 친구들은 여성들을 이렇게 천으로 몸을 가리는 것뿐 아니라 얼굴만 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눈만 가리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눈조차 가려요. 그래서 요만한 구멍 뚫린 거로 촘촘촘촘하게 해서 얼굴 전체, 눈조차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희미하게 앞에 보이고 그래서 남자가 항상 끌고 다니고 신체 조금이라도 밖에 보여주게 되면 종교경찰이 와서 막 두들겨 팹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있는 현 시대예요. 2020년, 2021년인데.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꿀한 경전, 몇천 년 전에 갖고 있었던 그걸 가지고서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탈레반이라고 하는 이들은 학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신학교를 나왔던 신학생들인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경전을 꾸란을 갖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꾸란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네, 타협을 했네. 우리가 무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 이슬람화 시키자라고 총과 칼을 들었고, 그게 지금 탈레반이고, 그리고 지금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꾸란 가운데서는 테러를 일으켜도 사람을 죽여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전쟁은 거룩한 성전인 거고,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신을 위해서 싸우고 죽은 거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살 폭탄 등을 터뜨리고 그렇다는 얘기죠. 저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들의 경전이나 그들의 삶의 행태를 보면 그들은 정말 신을 믿고 있는 이들인가, 그리고 정말 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들이 정말 신을 섬기고 있는 이들이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신의 이름으로 행하면서 완전히 세뇌되어져서 그런 의식 가운데 있다면 정말 그 신이 제대로 된 신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들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남자들에게만 아니라 여인들에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녀요, 너희 자녀 중에 부녀요. 이게 장로인 나는 택하심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여성들은 인권이 없어요. 그냥 남자의 소유물일 뿐이에요. 물건이에요. 1995년부터 2001년도 사이에 6년간 탈레반이 그 정권을 잡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올라간 여성들, 즉 중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여자 아이들은 빵명이었습니다. 아무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여자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교육을 받지 못하면 여성들이 사회적 진출이 안 되고, 그리고 그냥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애 낳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남자들의 소유물이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신이죠.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자기 말한 대로 죽이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장로로 쓰임받는 교회의 직분자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당시 편지를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귀중한 일인데, 교회와 어떤 유력한 인사들에게만이 아니라 여성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나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슬람 사람들도 탈레반들도 그 신학생들이 꾸란에서 알려주는 대로 그 진리대로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진리대로 행하는 건 뭐냐? 무력과 총과 칼과 죽음과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 결과물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테러와 전쟁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냐?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세요.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렇다면 너와 나는 서로 사랑하는 자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은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던 자기들의 신앙,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과 죽음과 총을 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파키스탄, 잘생긴 우즈베키스탄, 잘생긴 하여튼 이슬람 사람들을 따라서 여성들이 종교를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중동 사람들이 눈도 부리부리하고 좀 잘생기고 멋있기도 해요. 사람의 기준마다 좀 다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엔 아주 매너 있고 부드럽고 자상하고. 하지만 이슬람 교리를 믿고 있는 이들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순박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라. 너는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자. 이는 세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를 믿는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굉장히 다르죠. 정말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인 거예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포용하라, 나누어 주어라, 살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슬람과 꾸란은 죽여라, 빼앗아라, 거짓말해도 되고 폭력을 행해도 되고 그리고 무력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고 여성들은 자기 소유물로 살고 여러 여성을 거느리는 것도 상관이 없고 특히나 이슬람의 마호멧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린 아이를 부인으로 삼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들 가운데 이슬람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부인을 두고 그리고 아주 어린 어린이를 부인으로 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범죄들. 여성은 애를 낳는 기계이고 남자의 소유물이고 물건일 뿐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배우지 못하는 가운데 그저 남자가 이혼이란 말을 3번 담으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도 생기는 정말 사람 알기를 사람으로 아는 아주 나쁜 이들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그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프간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있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이들은 하여튼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명은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은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하는 것이고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인의 사랑을 자신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해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의 사랑을 내게 보여라.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의 삶의 모습들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일 것입니다. 이슬람의 신이 좋은 신인지 나쁜 신인지 이슬람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이 이슬람의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들의 신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슬람의 신이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나는 이슬람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신 자체가 전혀 다른 신이겠죠. 우리가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과 함께 그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적대시하는 마음보다는 경계하는 마음, 미혹하는 이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ISIS라고 해서 그 테러 조직이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돈을 많이 준다. 그리고 여자도 주고 차도 주고 돈도 많이 주니까 우리의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고 우리의 전쟁에 참여해라 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곳에 혹해갖고 가는 남자아이들, 그곳에 혹해서 갔던 여자아이들, 나중에 이제 후회한다는 이야기도 이제 뉴스에 나왔고, 그 친구들이 영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야기도 많이 있었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세상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저 멀리에 있는 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내비둔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경계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구 지역에서도 그렇고 인천 검단 이쪽 지역에서도 어떤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도시 전체가 들썩들썩했다고 얘기하죠. 많이 반대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 하나만의 믿음을 지키는 데만 버거워서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면 어느 순간 우리 주변에는 이슬람과 같은 극단적인 인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해집다가 우리들의 믿음을 훼손시키고 공격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 나라 이야기인 것 같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이슬람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집단으로 몰려다니면서 여성을 함부로 하거나 혹은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막 도망간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나라들에서도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들은 그런 것들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되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러한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온전한 상은 구원이겠죠. 저는 참 뉴스를 보면서 참 어이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봅니다. 요즘에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들 막 나오고 대통령 후보들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끼리 막 서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의견을 다를 거예요. 이제 어떤 민주 진영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진영에 있는 분들과 국민의힘당 진영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공감대로 갖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분에 대한 의식은 있어요. 허경영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감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근데 정말 어이없게도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뭐 양주에 100만 평의 땅이 있고 무슨 궁전을 지었다, 뭐 하늘궁 이런 걸 지었다고 하고 뭐 몇십억짜리 롤스로이스인가를 타고 다닌다고 하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면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공원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을 했다 이러면서 저는 그분을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돈이 모이고 있네. 제가 그 사람에게 후원금과 돈이 모이고 있어서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서 질투나서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닌 거예요. 저는 그 어경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의 말을 듣겠다고 사람들이 한번 세미나에 막 10만 원씩 내는 거를 하고 이렇게 앉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막 매일같이 막 몇십 명씩 100명씩 모이는 것도 신기하고 물론 대부분 노인들이라고 해요. 좀 쌈짓돈인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뜯어가는 것도 너무 어이가 없고 그리고 뭐 자기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고 자기한테 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사라진다고 하는 등 뭐 자기가 IQ가 몇백이라고 하는 등 그러니까 지금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계속 할 수 있게 돈이 모이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야 저런 미친놈이 미친 사람이 감정이 드러났어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그러고 나서 목소리를 내고 또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는 이런 것들을 또 사람들이 웃긴다 그러면서도 언론에서 자꾸 띄워주고 얘기해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그거예요. 미혹하는 자다. 미혹하는 자는 세상에 왔다.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이 사람은 가십거리죠. 사실 뭐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 안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나오니 이제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다 달려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돈에 넘어가는 사람 혹은 남자나 여자나 어떤 성적인 것에 넘어가는 사람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자녀들 때문에 혹은 본인의 이익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또 우리들의 신앙을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있어요.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있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 여러분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믿음과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지금 같은 때에 그런 거예요. 예배 안 드려도 별일 없네. 기도 안 해도 별일 없네. 교회 안 다닌 지 지금 몇 년인데 그래도 별일 없네. 괜찮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이제 앞으로 걱정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갈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약해지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옅어지는 이들도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계명, 사명들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거 잊어버리고 살다가요 온전한 삶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새끼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허경영이 같은 사람 밑에 제가 밖에서 일하다 보니까 도로에 이렇게 1m짜리 배너가 보이더라고요. 뭔가 바로 알자 허경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딱 보면서 아니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돈을 대고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호사를 누리면서 그런 허세를 부리면서 살아가고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와, 정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만희라는 사람과 그 사람을 막 지지하는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재림 예수가 오셨다라고 막 이렇게 밀어내는 사람들, 교회를 오래 다녔고 믿음 생활 잘했고 직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막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주 저는 속이 터지거든요. 그런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정신줄 놓은 친구들,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친구들, 그 세뇌돼서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미혹하는 자에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저는 속이 상한 거예요. 이슬람의 신, 미혹하는 자에 넘어가는 이들, 또 그들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신앙을 바꿔버리는 이들, 신천지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쟁이들에 이렇게 미혹되어서 넘어가는 이들,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많은 미혹자들이 있어요. 돈으로 미혹하거나 여인으로 미혹하거나 남자로 미혹하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많은 미혹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눈앞이 가려져서 분별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때 아버지와 아들 성령 가운데 우리가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다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뭐라 하느니라. 제 장로가 그 부녀들과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교훈의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또한 사랑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유혹들과 미혹되는 일들 가운데서도 온전히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믿음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히 알고 붙들고 그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들을 하고 고맙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제 6.25도 지나고 8.15도 지나갔는데요. 여러분, 탈레반들이 한 5만에서 6만 정도의 극단적인 그 테러 분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의 군인들은 30만 명이었다고 해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2,000조 정도의 돈을 쏟아부었고 한 1,000조 정도의 무기들을 그 안에 뒀다고 해요. 근데 20년, 네, 10년의 시간들 동안에 그 아프간 안에 그 대통령이 선거가 있는데 부정선거를 했다고 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과 그 반대쪽 야당쪽 사람이 서로가 다 부정선거였다라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을 하고 한 국가의 대통령이 2명이 있은 적도 있었고, 그리고 군부에 대한 거짓말들과 부패들과 이런 식이 되어지면서 나라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 안에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군인으로 뽑힌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3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그때 탈레반이 막 밀고 들어올 때 다 거기로 도망간 거예요. 난민이 몇백만 명인 거예요. 그들 중에 젊은이들도 상당히 많고. 도대체가 이 나라는 어떻게 된 건가? 저는 미군이 미국에서 이 아프간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얘네들을 위해서 돈을 그렇게 쏟아붓고 무기를 갖다 주고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 나라가 부패했던 거예요. 썩었던 거예요. 6.25 전쟁을 통해서 무기도 빈약하고 급하게 우리가 밀리면서도 우리는 정말 수류탄 끌어안고 막 탱크에 들어가고 그 없는 무기 가운데서 육박전이라도 펼치면서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장렬하게 전사하신 우리 그 순국 선열들의 모습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습니다만 북한은 그런 일들이 없는 거예요. 아니 5, 6만 명인데 무기도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데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냐? 군대가 30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부대장이 이제 보고를 해서 지원금과 무기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5분의 1 정도밖에 없는데 막 4배, 5배로 뻥튀기해서 보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쪽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보급품 같은 걸 다 빼돌리고 자기가 먹고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 그 무기를 지급하고서 그 사람들을 훈련하면서 월급이 나가잖아요. 그거에다가 이 사람들이 훈련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건 말 그대로 예비군들, 저 예비군 훈련 받았지만 귀찮아서 나온 거거든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충대충 한다고. 물론 전쟁 나면 눈빛이 변하죠. 제대로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의지가 없는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막 총 들고 막 달려오는데 다 도망가는 거야 놓고. 아니 5만 명이 30만 명이랑 했는데 실제로 봤을 때 뭐 대략 30만 명이 남겨져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개수를 해보면은 3, 4만 명 정도밖에 군대가 없지 않았을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식들, 아이들, 그 나라 국민들에 대한 생각 전혀 없고 다 놓고 다 도망만 가는 거예요.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지 몰라요. 무기도 그대로 놓고 도망가기 때문에 탈레반이 와 그냥 죽기만 했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무기를 그냥 탈레반들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서 탈레반이 카불 지역을 감싸면서 완전히 대통령은 먼저 피신하고 도망가고 남아서 그 지키겠다라고 얘기하는 여성 군수도 있었고 뭐 교육부 장관도 여성인데 이렇게 있었고 막 그런데 뭐 돈을 많이 가지고 뭐 도망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뭐 확인된 바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우리나라 이승만과 같은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죠. 이승만은 도망가다가 자기가 살겠다고 한강다리 폭파시켰고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눈물 흘리는 이야기가 많죠. 비행기에 타고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태워주니까 비행기 매달렸다 떨어져가고 죽었는데 의사였고 20몇 살짜리 그런 친구들이었다고 하고. 우리가 일본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하게 되어졌을 때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그 많은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안창호 선생님이나 뭐 신철호 선생이나 참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눈물겹습니다. 물론 뭐 위대한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 같은 분들도 있지만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도 좀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 남의 나라 먼 나라 이야기로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변 안에서도 우리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도 저렇게 먹힐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 그 나라 백성들이 그 나라를 민족을 버린 거예요. 대통령도 버리고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 나라는 답이 없어요. 딱 보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나라가 망할만 하구나. 하지만 그 땅에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다 그 순교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새삼 감사하게 느끼는 거예요. 6.25 때 우리의 순국사녀들이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고 또 일제치하에서도 독립운동을 해줬던 우리들의 정말 자랑스러운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눈을 들어보니까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온 이슬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웃으면서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
우리 주변에 있지만 우리가 너무 크게 두고 봐야 합니다. 이만희나 유병원이나 어떤 미혹하는 이들, 허경영이나 이런 사람들, 헛개비 같은 이단들도 문선명이나 안상홍이나 이런 하여튼 사방에 널려 있는 이상한 이단들도 우리가 봐야 하지만 이슬람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슬람권에 속한 그 사람들도 눈여겨보고 우리가 특히나 지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제대로 알고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리고 눈을 떠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시대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알고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과 순종, 사명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충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목사의 개인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아프간은 그 나라 백성이 그 나라를 버렸기 때문에 그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자신들의 여동생들을, 자신들의 엄마를, 자신들의 딸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는 답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주변에 늘어나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과 이슬람 사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들이 온전한지 내 자녀들이 온전한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고 그리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계명을 따라 행하면서 우리들이 받아야 될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삶을 살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두려운 시기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갈등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말세다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쭉 봐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류가 시작되어지면서 지금까지 전쟁이 없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전쟁이 없은 적은 없어요. 많은 살육과 죽임과 그리고 멸망, 폭력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또 소망을 갖고 일어서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우리들의 성경 안에서도 많은 갈등과 싸움과 분쟁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없는 세계를 원한다면 산속에서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산속에서 혼자 살더라도 우리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속한 나라가 있고 마을이 있고 그 가운데 보호를 받으면서 내가 농사 지으면서 내가 장사하면서 편안하게 산다는 건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는 곳이죠. 세계의 역사 속에 전쟁들이 계속 있었고 죽임들이 계속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있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왔던 6.25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의 모습은 비록 가난한 시기였었지만 경제 성장 시기는 평화의 시기입니다. 전쟁이 없었어요. 평화와 자유에 물들어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현재의 시기는 전쟁의 시기입니다. 불신앙의 유혹의 시기이고 돈의 유혹의 시기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20년 뒤에는 우리나라 시골 지역들은 다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고 또한 교회도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기쁜 교회 성도들이 나이가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을 민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 제가 저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주의 계명을 붙들고 계명대로 살아가는 이가 아니면 온전한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교회 부흥의 시기가 꺾이고 교회 쇠퇴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과 AI라든가 세상의 많은 변화들 가운데에 우리가 접해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뿐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 주변의 삶을 보면서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꾸 이제 어떤 분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자꾸 교회가 부흥이 안 될 것이다. 교회가 쇠퇴할 것이다. 이렇게 조금 소망 없는 얘기만 계속해서 되겠냐.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게 그게 그 목사의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동산 값이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뛴다고 해요. 거품 터질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뛰죠. 거품이 꺼질 겁니다. IMF 기억하시죠? 2008년도에 리먼 사태라는 거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늘기쁨교회 성도들 대출이 있다면 대출 더 늘리시면 안 됩니다. 이자율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고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 부분들 분명히 기억해 줘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서 자살하겠다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도 잘 붙들고 믿음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현재를 온전히 바라보고 미래도 바라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현재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미래의 삶을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그저 나는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거니, 물론 기본적으로 그건 깔려있죠. 하지만 지금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결단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이 복잡하고 정신없고 그리고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내게 요구하시는 건 사랑의 실천의 삶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정말 흐리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온전히 분별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면서 말씀처럼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서 천국에서 저와 함께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여, 우리가 받은 계명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사랑하면서 그 가운데 행하면서 살기를 요구하셨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일했던 모든 온전한 상들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늘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니 아버지여, 이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위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면서 다 온전한 상과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하나님 말씀의 잣대로 바라보되 과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현재를 온전히 분별하고 내일을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는 늘기쁨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많은 유혹과 미혹하는 이들이 다가올 때 그런 것들에 넘어가거나 흔들리는 이 아무도 없고 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늘기쁨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